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 더 나아가서는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이루는 길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하늘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았던 해외 토픽이 있습니다. 이 해외 토픽은요, 하와이에 와이키키 해변이 있다라고 해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네, 너무 좋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지어서 이제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숙소로 돌아갈 쯤 되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보석 사냥꾼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들은 그렇습니다. 고가의 장비인 금속 탐지기를 등에 메고 이 관광객들이 머물렀던 모래밭을 샅샅이 살펴본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들 알고 계셨군요. 네. 관광객들이 혹여나 잊어버리거나 떨어뜨린 귀금속들을 찾아내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보석 사냥꾼들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들의 수입이 짭짤하다라고 해요. 누군가는 금반지를 발견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다이아 반지 그리고 고가의 시계도 찾아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번뜩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은 아시는데 네, 이때다! 이게 아니었고요. 제가 마태복음 13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그것으로 소망을 삼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보석 사냥꾼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를 위해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바로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금요 철야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와 같은 열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는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방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 길이 온전한 믿음의 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에베소서 4장 3절의 주된 단어는 무엇이냐면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돼서 사용되어질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열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언가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가리킵니다. 무엇으로 하나 된다고요? 오직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가 아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일본에 계신데 그곳에서 이제 두 부부가 좀 싸웠나 봐요. 투닥투닥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목사님이신데 나 집에 갈 거야. 나 한국 들어갈 거야. 그러면서 우체국에 가서 박스를 막 사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형, 하나님이 형과 형수를 하나 되게 하셨어. 그러면 형은 그것을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 믿음 잃지 말고 지켜내 라고 제가 정말 오늘 오후 6시에 그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구나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지키는 일을 우리는 사명으로 깨닫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또 이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보려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로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안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개념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성삼위 세 분의 하나됨을 무엇이냐면 서로를 온전히 품고 또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또 서로를 높이는,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진 그분들의 모습이다라고 교부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됨이란 똑같아짐이 아닙니다. 서로가 분명히 다르지만 그 다름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 되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달란트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그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장 3절에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하나됨은 교회를 힘써 지켜 나아갈 때 평안에 매는 줄로 메어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는 그냥 이해됩니다. 충분히 수용이 됩니다. 그러나 2000여 년 전에 로마 시대를 떠올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파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분명한 신분의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말합니까?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 이것들이 하나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다양성 속에서 연합은 성령님의 역사의 산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태어난 고향이 다 다르시죠. 직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연령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또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와는 정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그리고 분열이 우리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취향, 신학적인 입장, 예배 스타일, 정치적인 견해가 쉽게 갈라지고 마는 요인 중에 큰 역할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즐겨보는 SNS에 성도들 간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공격하면서 누가 맞네 아니네라고 하는 서로 잘남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란 무엇이냐면 감정적인 요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동의와 일치를 구하기 위한 것이 성령의 하나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성령의 하나됨이란 진리와 은혜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인내하며 사랑을 실천해 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됨이다라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라라고요.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깨닫고 나아갈 때 진정한 하나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든든한 교회 안에 또한 우리의 가정과 사업체 안에 임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이란 선택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도전을 통해서 참된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든든한 교회가 성령의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섬김을 실천할 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직분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나를 드러내고 우리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맡겨주신 직분과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직분을 주심은 온전케 하며 세우려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심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기서 유익함이라 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함께 나아가도록 이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가진 자가 잘 따라오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연수가 돼서 직분을 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셔서 함께하지 못하고 어려운 자들을 함께 나아가도록 이끌라고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든든한 공동체 안에서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누가 힘든 일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놓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 누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요. 사명자에게, 직분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섬김입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이웃을 위한
봉사의 종교라고 정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사람을 섬기도록 세우신 신성한 통로다라며 섬김의 도구로 이 영적인 직분을 주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각자의 은사에 따라 제 역할을 다 감당해낼 때 온전하게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신앙의 성숙이 있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섬김은요, 나의 희생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성숙함을 은혜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던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한 성장은, 영적 성장은 섬김에서 나오며 그 섬김은 각자의 은사와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데서 비롯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군가는 말씀을 가르치고, 누군가는 위로하며, 누군가는 조용히 봉사하고, 누군가는 기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낼 때 이것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균형 잡힌 교회와 또한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직분을 타이틀로 삼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분이란 책임이며 수고이며 헌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요. 교회에서 직분은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직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진리를 가르치며 길을 잃는 자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지 않던 곳에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은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처럼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시 주춤할 수 있습니다. 잠시 힘들어서 그 직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 살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품으시고 은혜와 자비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신앙의 성숙함이란 무엇이냐면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만치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그 상태에 머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을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판단과 내 분별력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중에 너무나 당연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본인이 더 잘 알고 계시겠죠. 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시고 주신 마음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이지 않을까요? 또한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내가 신앙의 연수가 얼만데, 내 직분이 이런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나라 갈 때까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가요가 있었죠.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갓난아기입니다. 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연수를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세우시는 그 직분과 그 사명을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열매로 우리의 성숙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입술의 열매는 무엇인가? 내 생각의 열매는 무엇인가? 또 내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더 나아가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든든한 교회의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지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숙해야만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성숙한 믿음으로 본이 되어지고 덕이 되어지고 세우고 살리는 그와 같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며 성령께서 이루신 하나됨을 지켜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직분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섬김의 통로로 알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나게 하고 모든 지체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부터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벗고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 성숙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매일 자라나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든든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자리를 충성히 지키며 내가 아닌 우리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 날에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